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루도 우리 입술에 감사의 노래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올릴 영혼의 생수는 바로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결실이 있는 한 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세기 4장은 인류의 기원과 죄에 대한 상생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In the course of time 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농업에 종사했고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He did not look with favor. 영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썩 좋게 보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어쩌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사의 제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첫 친족 살인자가 나오게 되었나 궁금합니다. 저는 바로 그 해답을 세월이 흐른 후에 라는 한마디 표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불순종의 죄는 그대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의 불신행으로 대물림이 됩니다. 첫째 아담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본질은 빠지고 그저 행식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고 급기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에 많은 것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급기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His face was downcast. 그런데 이를 본 하나님이 눈치를 챕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라고 물으며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죄가 바로 내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혹독한 지적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 내가 죄의 종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들에 있을 때 가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바로 무슨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가인의 의식을 지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분노를 자아내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 의식은 발전하면 무슨 마귀의 죄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늦게 들어온 성도님들이
먼저 된 자들보다 먼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훨씬 신앙이 좋다는 자기의 평가를 나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인의 태도와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면 깊숙이 자리한 비교 의식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나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고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다가 자연스레 터득된 것입니다. 바로 낮아짐의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등수로 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지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상을 줍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창조 후에 그분은 참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very good. 바로 세상의 비교의 논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살아있음 그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월이 흐른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소중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남의 인격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성과와 그를 돌로 치는데 쓰임 받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의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에게 한 가지씩 칭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못 보던 새로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내 곁에 있군.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내셔요. 샬롬.